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어버이에 대한 감사와 또한 새로운 각오와 또 어버이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새로운 뜻을 갖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날에 특히 가르치는 자들의 어버이 되신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주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고 딱 설명해 놓은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는 것은 이 너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하는 이 말은 바로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마태복음 특교 5장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의 교회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교사들의 헌신, 교사들의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도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어떤 이미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오늘 과연 소금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 컵을 하나 살 때도 이 컵은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라는 걸 목적에서 이 컵을 사지 무작정하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에 무작정 선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것인가 그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소금 자체의 말보다는 소금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머니 같은 소금의 삶이라 이렇게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금은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만이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소금 구실을 못합니다. 소금은 자기 모양이 다 없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열매 맺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삶을 가장 쉽게 또 깊게 표현한다면은 저는 이 땅에 있는 엄마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자신은 다 녹아지고 자녀들과 가족들의 삶이
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어머니의 삶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70이 조금 넘고 보니까 새삼스럽게 어머니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왜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했는가? 왜 소금으로 살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서 자녀를 성장하고 나아가는 일에 삶을 사는 것이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해서 41년 만에 노예에서 목회자로서 은퇴식을 했습니다. 41년을 목회했는데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어느 교회는 좋고 어느 교회는 나쁘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좋고 오늘 시간에는 누구의 기도가 은혜 받았고 오늘 시간에는 찬양이 좋았고 이런 평가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평가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자기 듣기에 좋아야 은혜스러웠고 자기 기분에 좋아야 좋은 교회이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좋은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내 흥에 못 이겨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헌신하고 복 받으려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총에 감격하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게 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소금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큰 소금만 되고 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크기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녹아져야만 합니다. 즉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이 되는 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죽고 그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걸지 아니하면 새 생명을 이 땅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어머니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선교한다는 것은 소금으로 녹아져야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없어져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 복이 고스란히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권력을 가졌다고 미래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소금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삶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과 내가 가지는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녹아지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보호받고 능력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그 말씀이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 비워 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천당을 포기하고 지옥을 가겠다라는 말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보좌 비워 놓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나와 같은 존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속에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진정 내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저한테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은 정말 부모님이 교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도 제가 순옥이니까 우리 오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정직하지 못해도 내 딸은 정직해.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저를 성장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 속에도 거짓도 있고 정직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가난한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교과서를 살 때도 새 책을 구입하지 못하고 주로 서점에 가서 헌 책을 삽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학년이 바뀔 때마다 가서 헌 책을 내다 팔고 새 헌 책을 살 때에는 그때 최고의 수입을 잡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팔았다 그러고 싸게 사고 비싸게 샀다 그러고 그러면 용돈 주머니 챙겨서 학교가 그 많은 국화빵집에도 가고 면묘동집에도 가고 아이들 깔깔대며 울면서 선생님 몰래 극장도 가고 그 속이라도 속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내 딸은 그러지 않아. 그렇게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 점점 성장하면서 세상에 어떤 바람이 제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올바르게 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당하신 말씀이 내가 정직해서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직한 자로 믿으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 같은 죄인을 주의 의로움으로 감싸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이 돼서 어떤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그러고는 옷을 이렇게 해서 옷을 꺼내 입었는데 이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이 옷이 제게 있는 많은 옷들 중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제가 입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시죠? 네. 허리만 좀 굽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건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죽음의 문턱을 2번 쭉 갔다 왔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가덕병원에 입원해서 한 20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 제가 확실한 병명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마지막 검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 골수 쪽에 혈액을 만들어내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혈소판이 그냥 제로로 떨어져 버리고 백혈구 적혈구 그냥 막 없어져 버립니다. 피 속에 있는 성분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고열, 40도의 고열을 가져버려서 생사의 기로에 딱 몰려버립니다. 지난 학기에 방학 동안 나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가족병원에서 수혈을 계속하면서 격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마지막 검사인 골수 검사를 통해서 골수 쪽에 어떤 종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암이 있느냐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찾아서 낫는다고 해서 제가 뭐 나설 수도 없겠지만 심장이 누워서 보낼 세월이 아니라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뽑아 쓰신다는 감격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간은 점점 굳어져서 간은 적어지고 간이 굳어지니까 비장이 되지 말고 비장이 자꾸 크고 있습니다. 간경화 ING 진행형입니다. 거기다가 관절, 무릎 관절은 완전히 연골이 없어서 그 다리로 걷는다는 자체를 병원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병원에 수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병원의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척추는 일찍이 다쳐서 척추는 두 곳에 골절을 당했기 때문에 오그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들이 지장을 받아가지고 위도 용종을 5개, 선종 하나 다 잘라냈습니다. 암까지는 안 갔지만. 그렇다면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때로는 비행기 안에 정신을 놔버립니다. 놔버려요. 옆에 같이 가던 사람은 혼쭐이 날 정도로 놔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저를 뽑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격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격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격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방이 한 4평짜리 방 속에서 그냥 수세식 화장실이 못 돼가 물을 퍼부어서 변을 내려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살아도 감격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 이런 저를 쓰겠습니까?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폐기 처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그 감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와 함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소금의 삶을 주다는 이 자체에 감격이 있을 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기 무엇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짜게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내가, 교회 주한교회는 여러분들이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대충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정치, 그 어떤 것을 갖고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소금의 사명을 다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곳에 진정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격해 할 때 사명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지금 현재의 우리 문명이
지금 뭐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 산업, 6차 산업이 문을 열고 있대요. 그때는 지금 현재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지만 그때는 전부 로봇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진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인성교육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살인가 금방 올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어릴 때 은하철도 999 공상의 세계 만화를 봤습니다. 그것은 금방 도래되어 와 있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공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머리를 통해서 이미 미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세계를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소금된 우리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교라는 주제하에 복음을 전가하는 녹아져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의 삶은 정말 자기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지만이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삶은 말을 정리해 본다면 한마디의 성교요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은총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허상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들의 로망, 열망이 멋진 드레스를 입고 레드 카펫 위를 걷는 것이 배우들의 최고의 길입니다. 연예인들의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는 다 주께서 입혀주신 세마포의 멋진 드레스를 입고 레드 카펫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레드 카펫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흘러놓으신 보혈의 길입니다. 주님이 깔아놓으신 보혈의 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주관에게 입혀주신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거룩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만이 창조주시고 내 삶의 구주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성교요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전도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녹아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2004년부터 현역 사역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은 왕래하며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저희 집 애기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보내놓고 2011년도에 캄보디아로 완전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평남짓한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캄보디아 가면 40도입니다. 4, 5월은 40도쯤 됩니다. 최고 더울 때입니다. 그리고 최고 시원할 때가 한 25도, 26도. 그때 어쩌다 한 번씩 이상 기온이 오면 12도, 15도쯤 되면은 동사로 얼어 죽습니다. 그런 환경이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약하고 침상에서 한번 일어나려 그러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몸짓을 하며 일어나지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바로
캄보디아 사람들 속에 나 같은 자의 삶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그 일을 내게 맡겨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을 모르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교회가 녹아져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소금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 희망이 이 땅에 없습니다. 주한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살지 못하면 이 지역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나 위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받게 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만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를 팔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예수를 비난받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만 예수를 못으로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를 못 받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예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 잠깐 소개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냥 잠깐 캄보디아라는 지역을 한번 다녀오기 위해서 어떤 분들 몇 분과 함께 캄보디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시엠리 공항이 국제공항이 되지 못해서 태국 방콕을 통해서 그 볼페스는 육로를 통해 들어가는데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가슴이 멍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어요. 가면은요. 그 당시는 꼭 6.25 직후의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동냥하는데 가장 내게 감격을 준 것은 어린아이 하나가 아기를 등에 업고 하나는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 하나는 앞으로 업고 그나는 등에 없는 법이 없습니다. 아기를 하나를 앞으로 안고 양옆에 아기를 둘 다리고 또 동생 하나하고 동생 넷을 다리고 와서 $1 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들에게 동량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으나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제가 돈을 조금 줬습니다. 줬는데 돈이 적으니까 그 돈을 갖고 가서 도시락 2개를 사가왔더라고요. 사가와서 동생들 4명에게 그 밥을 먹이고 멍하니 배고픈 눈으로 앉아있는 그 아이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배고픈 눈과 배부른 눈을 잘 분별합니다. 배고픈 사람의 눈 정말 편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배고픔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 2개를 갖고 동생들만 먹이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 여자아이, 불과 한 13살, 14살도 되지 않은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제게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독백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캄보디아에 우물을 가기 시작했고 모든 물자들을 모아서 보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캄보디아 쪽에 한 1000개의 우물을 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라는 끌어안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같은 자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 교회 10곳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생각하라.
네가 가라. 그래서 지금 학교로 들어가서 7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의 가슴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해야지만 선교가 된다는 것을 7년 차에 깨닫고 있습니다. 주안교회는 소금의 삶을 다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시엠리 공항에서 1시간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소도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전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치원에 한 80명의 학생이 있고 초등학교에 한 150명의 학생이 있고 학부와 어린이 선교학과와 대학원을 합해서 한 100여 명의 학생이 있고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를 관리하는 목회자가 생활비를 받아가는 목회자들이 한 30명쯤 되고 관리직에 있는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식당의 아줌마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교의 직원들까지 해서 그럼 30명이 봉급을 받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자비량입니다. 물 한 병도 자기 손으로 사 먹어야만 합니다. 자비량입니다. 그렇지만 그 직원들에게는 다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생필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꼭 컨테이너 박스를 2번 떼옵니다. 대구에 창고가 있어서 물건을 모았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떼우면 거기에 학생들도 나누어주고 마을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하창캄이라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캄보디아라는 그런 NGO 속에서 이제는 교육과 농업과 학교를 세워나가고 또한 여러 면에서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노력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일선에 나가 있어도 후방부대가 없으면 전쟁에서 집니다. 한국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저 같은 자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면서 제 모든 자료들을 다 없애고 갔습니다. 고령 고곡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모든 자료들, 모든 책들, 모든 살림살이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들어와서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찾아오면 제 사진이 잘 없어요. 제 글은 많이 있는데 제 얼굴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진을 안 찍습니다. 웬만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옛날에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정점에 서면은요, 그림자도 짧아지고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보다는 한 목회자를 바로 길러놓으면 100명이 다 앞으로 다 목회자입니다. 100개의 교회를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년 100개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목회자가 되어 나가서 하나의 교회 책임자가 되어 교회를 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